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사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왜 기도하는가 조정민 목사님 저서를 통해서 저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북콘서트 형식을 통한 수요일 말씀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벌써 3가지 질문을 공부를 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 다음 무엇으로 기도하는가?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누구의 도움으로 기도하는가? 우리 각각 3가지 질문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4번째 질문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4번째 질문은요, 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자, 저자인 조정민 목사님은요, 이 질문에 합당한 예를 위해서 성경의 인물 중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의 주인공 요나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요나서는 성경책 중에서 가장 불편한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 중에 이 요나처럼 오만불손한 사람이 없어요. 명색이 그래도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명색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선지자가 이 주의 종이 영웅이 아닙니다. 영웅이 아니고 도망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을 쳐요. 그리고 성격이 얼마나 모가 났는지 하나님 앞에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마 성격이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불같이 화를 내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것도 웃기는 얘기,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기적처럼 살아나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체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러면 막 나 같으면 막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정말 잘할게요.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왜 살렸어요? 나 이럴 거면 나 차라리 죽을랍니다. 여러분, 표현 용서하세요. 요따구로 해요. 요따구로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서가 성경에서 보면 정말 불경하기 짝이었고 아주
우리가 볼 때 불편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이 요나서가 불편한 거는요, 다른 책은 그나마 이렇게 설령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깨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 우리 바로 앞에 공부했던 욥기서 어때요?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왜 살렸어요? 막 이러다가도 여러분 마지막 태풍 한번 불고 나니까 깨갱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 귀로만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눈으로 뵙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깨갱하고 내가 입이 있지만 이 입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고 꼬리를 무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이는 게 욥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의롭다고 말하는 욥도 꼬리를 무는 것이 성경의 모습, 그래도 의로운 자의 모습인데, 여러분 뭐가 잘났다고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의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아요. 이 요나서 지금 요나가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가 답을 안 해. 건방지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답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죠. 특히 나처럼 예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요, 이 책이 상당히 불편해. 세상에 아무리 지가 주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지가 아무리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굴 수 있나? 이런 못된 놈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천국 가가지고 이 요나 선배 앞에 가가지고 선배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내가 요나랑 한판 붙들라니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막 이러고 싶을 정도로 오만방자하다. 그래서 좀 불편한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편한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 조정민 목사님은요, 바로 이 요나의 이야기에서 기도의 목적을 찾아냅니다. 오늘 질문, 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요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미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이유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누가 달라지느냐?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득당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앞에서 발견되는 자리, 바로 그것이 기도의 자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6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세다. 예전에는 3가지로 끝냈는데 한 4가지 하더니 5가지 하더니 이제는 6가지로 점점 가지수가 늘어간다. 할 말이 많다 그거죠. 근데 그건 나 앞에 따질 게 아니라 이 조정민 목사님 앞에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정민 목사님이 가지수를 이렇게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어난 게 아니고 원래 이 책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것은요, 내리막길 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길,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길은요, 올라가는 길은 없고 내려가는 길 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니느웨는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멸망시킨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가기 싫은 것입니다. 그죠? 원수의 심장부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 그런 말을, 그런 명령을 들은 거예요. 그것도 그들에게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기 싫죠. 왜? 그 말인즉슨 가서 내가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언제든지 우리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국민인 이상 그 나라가 빨리 망해야 우리가 독립을 하고 우리가 자유를 찾는 것이지, 그 나라가 존속하게 하면 나는 매국노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매국노가 되도록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명분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만한 그런 애국심이 내 마음속엔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요, 요나 자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러 가기 싫어요. 왜?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 그들이 회개할까봐. 그럼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벌 안 내릴 거잖아요. 나는 그들이 벌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내가 그런 짓을 해요?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마음입니다. 즉 지금 요나가 불순종하는 것은요, 몰라서 불순종하는 무지의 불순종이 아니라 알면서도 불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3절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동쪽입니다. 그리고 다시스는요 서쪽입니다.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의 서쪽 끝에 있는 해안 지역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아주 정반대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을요 아주 묘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려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욥바로 내려갔고 배에 내려갔고 나중에는 물고기 뱃속 스올을까지 내려갔다. 스올의 뱃속까지 내려갔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요,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길은요 오르막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더욱 내려가는 길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오르막길이 있었습니까? 승승장구하는 길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길은요 처음은 편해 보이지만 결단코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마침 그랬어요. 마침 만났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형통한 길로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용인,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길을 용인하는 것. 하나님이 이 허락도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되나요? 해도 좋아 이렇게 하는 허락이 아니고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그냥 눈을 감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옳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결단코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형통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그렇게 착각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 길을 우리는 마침 형통한 길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순례길을 갈 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등장하는 인물들이 때마침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상 현자를 만났습니다. 세상 현자가 때마침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할 그때에 세상 현자가 딱 때마침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길을 아는 것처럼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 마을로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여러분 우리 전로역정 지도 특징 이야기했습니다. 고든 길이고 올라가는 길이다, 그 이야기했죠. 굽어진 길이 아니다, 내려가는 길이 아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천성으로 가는 그 길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저 천국으로 여러분 올라가는 길이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던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환경, 절망적인 자리로 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빛도 없습니다. 도움도 없습니다. 출구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자리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였어요? 바로 요나의 기도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저자 조정민 목사님이 아주 날카로운 관찰을 합니다. 어떤 관찰을 합니까? 참호 기도, 이런 말을 해요. 참호 기도. 참호가 뭐예요? 전쟁터에서 적군의 총탄을 피하기 위해서 참호를 파요. 깊은 참호를 판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참호 속에 있으면, 전쟁터에서 참호 속에 있으면 종교를 갖든 안 갖든, 신을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자는요, 이것을 단순한 위기 심리로 파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그 참호 속에서, 그런 참호와 똑같은 상황,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참호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요나서가 불편한 책이다 그런 이야기했는데, 이건 어쩌면 불편한 신학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성경적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시 쓸어가는 뱃속에 있었고 거기서도 선실 맨 밑창에 있었고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찾았고 그를 발견해냈고 그를 바다로 던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만나셨다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라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요나는 내가 스올의 깊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골방을 기억하시는가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골방이라고 하는 것 문자적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골방이 어떤 곳입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차단되어서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 존재하는 자리가 바로 골방입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바로 그 골방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자리가 골방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자리가 골방의 자리입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리, 누군가 나에게 손을 뻗을 수 있는 자리는 골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는 진실한 기도가 아직 나오지 않아요. 그 절망의 자리,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가 참호입니다. 그 참호 속에서 막 적군의 총탄이 날라드는 생명의 일각에 놓여있는 그 자리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발현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골방의 자리, 그런 물고기 뱃속의 자리,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자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참한 자리일지라도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가장 소중한 자리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요 꽤나 흥미롭습니다. 2장에 보면 요나의 기도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물고기 뱃속에 찬양의 기도입니다. 근데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현실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요나는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아직 건짐을 받지 않았잖아요. 아직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요나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2장 4절 보세요. 아주 결정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데. 여기서 말하는 건 꼭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라가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과 정반대로
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던 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달아나던 자가 지금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 개혁신학에서 뭐라고 말하는 돌아섬. 여러분, 이걸 회개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적어도 회개의 근거가 되는, 회개의 기초가 되어지는 돌아섬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루키서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하게 배웠던 동사 기억합니까? 슈브. 기억나죠? 슈브 동사.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방향 전환하는 거, 돌아서는 거, 슈브 동사. 내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방향을 돌이키는 것. 여러분, 그게 회개에 필요한 핵심 언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슈브 동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방향을 돌렸어요. 이 방향의 전환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 바로 골방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 방향의 전환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방향으로, 내 쪽으로 끌어오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트는 것, 내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더라는, 내가 바뀌는 것, 내가 변하는 것, 그게 기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빛들의 아버지께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항상 우리를 향해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누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내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돌이켜 도망갔지만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반대로 방향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골방 기도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던지신 이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서는 것, 내 마음이 설득되는 것, 내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 그리고 바로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자, 2장 8절과 9절을 다시 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요나가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쉽게 은혜를 잊어버렸는지를 본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 숭상한 사람은 원수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누구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 숭상한 사람 누구예요?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얼핏 이렇게 문장상으로 보면 니느웨 백성을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건 사실 요나는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운 사람, 바로 요나 자신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그것을 망각해버린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래서 기복, 복을 비는 것, 복을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돌아보는 것, 그게 바로 기도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누구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추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그 은혜를 망각한 자인지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쉽게 망각해 버렸는지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얼마나 쉽게 저버렸는지를 보게 될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저자 조정면 목사님은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작사하신 존 뉴턴의 이야기를 쓰고 있지요. 존 뉴턴 목사님은 원래 이 노예무역선 배를 이끄는 선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친 폭풍 속에서 배가 난파될 뻔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폭풍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어머니 앞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성경 속에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가 진짜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노예무역에서 손을 떼게 됐고 목사가 되어서 노예제 폐지 운동에 앞장을 서게 됐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 폭풍우의 자리에서 난파의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받았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해낸 겁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된 겁니다. 요나도 그런 겁니다.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그 극단적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 보게 된 겁니다. 야, 내가 거짓된 것, 허망한 삶을 쫓고 있었구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나는 잊고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이 구원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이제 알겠구나.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서원으로 이어지는 것. 구원이 여호와께 있는 것이라면 니느웨 백성들에게 있는 그 구원 역시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변화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끝까지 불편한 인물입니다. 이건 책에 안 나와요. 이건 그냥 내 생각 하나를 덧붙이는 겁니다. 저자는 요나가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것을 강조해요. 맞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나서를 읽으면요, 요나가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분명히 2장에서 보면 요나가 변했잖아요. 골방기도, 물고기 뱃속 기도에서 보면 요나가 변했어요. 그죠? 아, 하나님, 내가 수월의 기품 중에서 내가 성전을 향하겠습니다. 나는 성전을 돌이켜보겠습니다. 요나가 변했잖아요. 요나가 변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4장을 보세요. 4장에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그것도 막 불같이 화를 내요. 하나님,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이래서 도망간 거라니까요.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벌 안 내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망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방울꿀을 주셨다가 벌레를 보내서 시들게 하니까 요나는 그것에도 막 화를 불같이 냅니다. 그리고 막 죽고 싶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10절 11절에 야, 네가 수고도 안 하고 네가 기르지도 않은 것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랑쿨을 넌 그렇게 소중히 여기냐? 그런데 이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이 12만 명, 또 가축도 여럿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찌 소중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해요. 그리고 끝나버려요. 요나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왜 이렇게 끝이 없는 허망한 결말로 끝나버렸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는요, 이렇게 허망한 결말이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기도의 자리에서요, 분명히 변화를 경험했어요. 분명히 물고기 뱃속에서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요나는 불같이 화를 내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한 번으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한 번에서 변할 것 같으면 인간이 실패하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한 번에서 안 됩니다. 성화가 그래서 어려워요. 죽을 때까지 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화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기도의 자리, 이 골방의 자리로 끊임없이 내던져져야 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를 지는 짐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 이 찬송가가 그냥 나오는 것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짐 같은 이 고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귀하고 즐겁다 찬송하는. 왜? 적어도 이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까, 적어도 이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는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 적어도 이 위에 올라섰을 때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 밑에 내려가면 또다시 실패하더라도 이 위에서라도 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 여러분, 요나처럼 기도를 통해 방향을 돌이켰다가도 다시 자기 마음 안으로 후퇴하고 불같이 화를 내고, 그러다가도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직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입니다. 기도하면서 감동받고 일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내 방식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화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다시 울고, 이 왔다 갔다 인생. 그런데 여러분, 진자운동 알죠? 진자운동, 왔다 갔다 하는 이 진자운동. 그런데 이 진자운동이 반복되다가
여러분, 이 운동폭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미동하지 않는 거예요. 다 멈추는 거예요. 중심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올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안 변할까? 여러분, 슬퍼하지 말고, 기도는 일회성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기도의 자리가 곧 파송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저자 조정면 목사님은요, 이것을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의 자리는요, 내가 변화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고 내가 나를 발견하는 그런 소중한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무엇이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배우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거기로 향하는 것,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이 거기로 파송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자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결국 니느웨로 갔습니다. 마지못해서 간 것 같지만, 또 내키지 않는 목소리로 선포한 것 같지만, 그런데 그 내키지 않고 모자란 목소리로 선포한 것 같은 그 복음에도 여러분 12만 명이 회개를 했어요. 그것도 임금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축에 이르기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가 없는,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니느웨 성읍에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완성은요,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방향을 바꾼 것 뿐인데,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마음만 바꾼 것 뿐인데, 그 일의 완성은 누구에 의해서 됐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요, 여러분, 이런 일을 이루는 것,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적을 바꾸는 것,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 그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만 바뀌면 이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이 나라 이민족에게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이 가게 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내키지 않아서 내가 하고 싶은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하는 신용만 했을 뿐인데, 그 신용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은 100%, 1000%
채워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지 요나를 통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 같은 자리에 있습니까? 사방이 꽉 막혔습니까? 출구도 없고 빛도 보이지 않으신가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자리,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자리가 있다면 어쩌면 그 자리가 골방의 자리, 물고기 뱃속과 같은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밀어넣은 골방의 자리, 기도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여러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나의 방향이 달라지고 나의 마음이 달라지고 내가 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어쩌면 불편한 요나처럼 우리도 한 번의 기도로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요나보다 더 독한 놈들입니다. 나쁜 말 아닙니다. 요나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더 독한 놈들입니다. 한 번의 기도로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파송을 받으십시오. 이 반복이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만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질문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해보겠습니다. 요나에게 하신 질문, 바로 그 질문입니다. 야, 네가 아끼는 게 뭐냐? 박넝쿨이냐? 넌 내가 아끼는 게 뭔지 아니? 예, 하나님은 오늘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너 네 자식이 소중하냐? 야, 너 네 사업이 그렇게 소중하냐? 넌 내가 아끼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니? 너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너 진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 있니? 네 자식 아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넌 내가 아끼는 것을 위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서 너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 있니? 오늘 하나님이 모르시면 여러분 떳떳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서 부끄럽지요? 부끄러워야 정상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조금씩 말고 여러 번 바꿔가시기를, 그래서 그 골방으로 자꾸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를 자꾸만 골방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를 찾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내가 방향을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이 어둠 속에서, 이 적막함 속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오늘 응답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게 하시기를 구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